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중점을 두신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교육, 봉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말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2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봉사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면서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 물질의 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또 성품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지체, 연약한 자, 또 기쁜 일을 맞이한 사람들 함께 축하하고 어울려서 교제하면서 각 사람들의 필요가 골고루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 제자란 무엇인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제자 하면은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은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의 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자기에게 지식과 학문을 전수해주는 분을 가리켜서 선생님, 스승 그렇게 부르죠.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받는 사람은 모두 다 제자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고, 유대인들이 말할 때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일종의 조금 파당적인, 당파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제자라고 할 때는 어느 특정한 랍비 밑에서 배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랍비라는 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율법에 대한 그런 지식이 아주 풍부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제자이냐? 그런 도전을 하는데 너 스승이 누구냐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너를 고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에게 자꾸 묻습니다. 그러자 이 눈을 뜨게 된 자가 내가 그토록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느냐?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니까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로부터 모세 율법을 배우고 모세를 신봉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모세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결혼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샤마이 랍비가 있는데 이 샤마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이혼은 절대 불가입니다.
정말 중대한 간음죄를 저질러 가지고 도저히 부부 생활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뭐 갈라서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이혼이 허락이 안 됩니다.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힐렐 랍비는 이혼을 자유롭게 허락합니다. 아내가 요리를 잘 못합니다. 이혼해. 아내가 옆집 여자보다 못생겼습니다. 이혼해. 아내가 저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이혼해. 어쨌든 남자 중심으로서 그 여인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또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신 누구 판지 밝히라는 겁니다.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 들어보고 이 사람이 샤마이 계통인가 보다. 이 사람은 힐렐 라인 타고 있나 보다. 그거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는 누구의 제자냐 하는 것은 너는 어느 스승을 추종하고 있느냐 그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배우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그 배움에 헌신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6절 보면 빵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빵의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빵을 먹고 배불렀느냐? 이 빵이 뭐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육을 먹는다, 사람 고기를 먹는다, 율법에서 그 많은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피, 그것을 마시는 것은 율법에 어긋납니다. 반드시 짐승을 잡아도 피를 다 뺀 다음에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하니까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그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2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도 제자라고 부르긴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팔로워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침례자 요한을 추종했는데 이제 요한이 제시하는 자기 뒤에 오실 분 메시아를 보여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도 있었고 빌립도 있었지만 요한의 제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에게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요한을 추종하는 자,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 따르는 자,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한 자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의 가르침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12제자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헌신된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성경에서 이 각각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분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신 기적들, 즉 그분의 기적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더라. 자기 병고침도 받고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으려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큰 무리들, 멀티튜드라고 하는 큰 무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역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소수의 추종자들을 또 얻으셨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어떤 서기관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선생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 제가 제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들도 있었고 또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자기들의 그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값을 치르고 헌신하는 제자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 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이런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세우셨느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리들은 나중에 해지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그들 가운데 마음이 변한 사람들, 예수님께 도전을 받고 실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따라서 스승과 시간을 많이 오래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제자 훈련 받으러 다닐 게 아니라 어느 제자 훈련 센터에 가서 훈련을 받을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과 교제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자기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제자는 주님께서 보내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했다고 합니다. 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상은
한 장소에 매번 한 번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계시면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 모으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많은 경우 선교단체, 제자훈련센터 이쪽에서 성경 공부를 가지고 제자훈련 다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직접 자기의 리더하고 같이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같이 손잡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해봐야 되고, 시장에 나가서 물건 사는 것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걸하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각 상황마다 직접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 책자 가지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울 때 배우고 주님과 교제도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본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냈습니다. 12제자 이외에도 70인 전도단이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아가지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이 12제자에게는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는 그런 권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권능을 주셨느냐? 그들이 12제자가 사역하던 그 땅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아닙니다.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대언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런 표적을 보여야 됩니다. 불우유 돕게 하거나 아니면 의료 선교하라고 예수님께서 이거 하신 게 아니고요. 병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는 것이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천년왕국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적을 볼 때 유대인들은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훈련에 병 고치고 마귀 쫓는 이런 사역은 없습니다. 오로지 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와 약사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들을 내쫓는 것은 우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마귀들은 모두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제자들의 모습하고 오늘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신약 교회 시대의 제자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 이름으로 저기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12제자의 이름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어떤 마을로 가지도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에 앞서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첫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시몬 베드로, 시몬이 곧 베드로입니다.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안드레가 데려온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하고 시몬은 형제지간인데 안드레가 시몬을 주님께 데리고 왔죠. 안드레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가 세베대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서 별명이 있죠. 보아느게, 천둥의 아들.
성격이 불같이 급하고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두 사람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이게 뭐 김야고보, 박야고보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쪽은 아버지 이름을 따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요한, 사도 요한이죠. 침례자 요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지간이고 시몬과 안드레도 형제지간입니다. 그다음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누구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믿음을 고백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는 이름이 그래서 같이 따로 나오는데 많은 학자들이 나다나엘이 곧 바돌로메하고 동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 도마죠. 디두모 도마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히 합리주의자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것만 믿겠다. 아주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라는데 구약에 기록된 대언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도 못 믿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마테, 다른 이름은 레위라고 하기도 하죠. 세금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별명이 다데오인 렛베오. 그 다데오는 렛베오입니다. 별명이 다데오고 본명은 렛베오입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12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자, 같은 이름, 다른 이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시몬과 시몬 베드로 나왔죠. 또 그분께서 보아느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야고보와 형제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안드레 아까 앞쪽에서 나왔죠. 아까는 베드로하고 붙어서 나왔는데 자, 이번엔 베드로를 제일 앞쪽으로 뺐습니다. 안드레.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는 누구 제자예요? 베드로 제자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인간관계 이게 철저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신 시몬과 자기 스스로 이름을 제일 먼저 넣었습니다. 그 다음 빌립과 바돌로메, 또 두 사람 또 붙어 다니네. 빌립과 바돌로메. 그 다음 마테, 아까 세금 공무원 세리 마테. 그 다음에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디두모 도마.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왔고, 다데오와, 아까 다데오는 누구라고요? 별명이 다데오고 렛베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시몬 똑같죠? 가룟 유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자,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같이 붙어 나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또 붙어서 나오죠. 빌립과 바돌로메. 그럼 마테는 세리 마테입니다. 그럼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에 셀롯이라 하는 시몬. 갑자기 셀롯이라는 말이 추가됐지만 어쨌든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왔죠.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 시몬. 셀롯 시몬. 동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알겠어요. 근데 야고보의 형제 유다,
앞에 나온 사람 중에 지금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가 빠졌어요? 렙베오 빠졌습니다. 다데오, 렙베오. 그게 여기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 야고보 형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도 아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닙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를 별도로 이야기합니다. 유다란 사람이 여럿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 혹은 가룟 유다 아닌 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는 이름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돌, 게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40에서 42절 게바란 이름을 주셨는데 게바는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입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왜냐하면 이게 기록될 때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 그리스 말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페트로스 돌이라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 게바 동일인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로 나오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는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금공무원,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금공무원은 마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페의 아들 레위와 마태가 동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다른 말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 두 사람을 형제간으로 보기도 하고 형제간이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형제간이라고 보는 근거는 뭐냐면 아버지 이름이 똑같다는 겁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 혹은 마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뭐냐면은 이 보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만약 형제가 아니면 알페오 밑에 둘 다 넣어야 되는데 마태 따로 그 야고보만 따로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어색하다 해서 아버지 이름은 같지만 그 알페오가 아닌가 보다 하고 서로 다른 알페오로 보고 둘은 형제가 아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고 거의 복음서에서 조금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제자가 있죠. 다데오 들어봤습니까? 렙베오. 다데오는 렙베오. 이름은 우리가 별명이 다데오인 렙베오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가 아까 12제자 명단 비교해 보니까 빠진 사람 하나 있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도 야고보의 형제 유다로 되어 있지 다데오나 렙베오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 곧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가룟이 아닌 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도대체 몇 개예요? 다데오, 렙베오, 유다. 붙이는 호칭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 가룟이 아닌 유다. 이름은 셋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그 지도자, 흔히들 말하는 교부 시대라고 하죠. 처치 파더즈라고 부르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다데오, 렙베오를 가리켜서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제자라고 불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데오, 렙베오, 야고보의 형제 유다 이 세 사람은 동일인입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가 대조해 본 바 시몬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 나왔죠. 가나안 사람 시몬, 셀롯 시몬. 셀롯이란 말은 질럿입니다. 질럿. 열심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이제 열심당원인 시몬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질럿, 셀롯 시몬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돌로메는 항상 빌립하고 붙어 다니죠. 빌립과 바돌로메 붙어 다니는데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시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과 바돌롬의 이름은 나란히 등장하고 두 사람 다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이 나다나엘이 12제자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면은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해변에 7제자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가지고 따라 나섰을 때 그때죠. 그래서 그 이름에 나다나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로 봐서 나다나엘도 12제자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가 다른 복음서에서 이제 바돌로메로 기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출신과 배경,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어부 출신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어부 출신이긴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가 선주입니다. 자기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또 배에 아버지와 함께 일꾼들을 버려두고 아버지가 일꾼들을 고용해가지고 이 어선들을 운영하는 좀 잘 사는 집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하고도 친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눈치 보면서 뒤따라가지만 그 대제사장하고 잘 아는 그 제자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하인들이 아무도 제재를 안 합니다. 직업은 같지만 빈부격차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예수님 제자 가운데 셀롯인 시몬과 같이 열심당 출신도 있습니다. 뭔가 무장 봉기를 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열혈 애국지사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로마의 앞잡이 세리 마태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마태하고 시몬이 싸웠다는 이야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시몬이 이 로마의 앞잡이 역적 이스라엘 민족의 고혈을 빠는 세금 공무원 이러면서 마태를 압박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게 될 자, 예수님이 그건 모르고 계셨겠어요? 하나님으로서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기를 배반하여 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또 그에게 돈자루를 맡겼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돈 누가 맡아야 되겠어요? 마태가 맡아야 됩니다. 세금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돈 관리 잘할 겁니다. 근데 돈자루를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유다는 도둑이라 돈가방을 맡고 그 안에 든 것을 훔쳐가기 때문에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딱 깨뜨리니까 저거 돈으로 바꿔가지고 돈가방에 넣어뒀으면 내가 나중에 훔쳐갈 텐데 아까워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나중에 배반하게 되는 사람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당 지지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야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공화당 지지하는 자, 민주당 지지하는 자,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남자 형제도 있고 여자 자매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 어린 아이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고향이 전라도냐, 경상도냐, 충청도냐, 강원도냐, 경기도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기질이 어쩜 좀 사회개혁 스타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좀 보수적이고 체제 유지 쪽으로 가는 기질이 있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그런 자기의 개인적인 스타일을 내세워가지고 서로 간에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받아들이시고 훈련을 시킨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기하고 좀 잘 맞지 않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진리냐 비진리냐 뭐 그런 절대적인 문제가 아닌 한은 좀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을 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사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같이 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마다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 거, 뭐 만나니까 좋죠. 그리고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자꾸 보여주려고 하죠. 그래서 화장 안 한 맨 얼굴로 나타나기보다는 예쁘게 다 가꾸고, 그리고 품위 있게, 격식 있게 갖춰서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살고 같이 일어나고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거 다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삶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병자들을 만나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빵이 떨어지는 그런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예수님 주무시고 있는데 바다에 파도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가지고 위태위태한 그런 지경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런 위기 상황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원리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자 훈련은 맨투맨 성경 공부 책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삶을 같이 함께 나눌 때 진짜 제자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을 알고 계시지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적이 많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하셨습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먼저 질문을 던지고 그들로 하여금 생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뇨? 어떠하냐? 세상 왕들과 이런 지리자들이 누구에게서 세금을 걷느냐? 뭐 답은 뻔하죠.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빵을 구하겠느냐? 그분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로 하여금 답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주님을 배우게 됩니다. 또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을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자,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어떤 이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 모자랍니다. 적자입니다. 어떤 이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보리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구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이 많은 사람에게 다 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각기 제자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에게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겠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 그들에게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거리를 주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12제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집으로 다니면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가진 것 없이 돈자루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가진 것도 없이 가서 너희가 알아서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사람과 그 마을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이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이 제자들은 나중에 신약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배운 것을 신실한 자 그들에게 주었고 그 신실한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냐?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배우는 자라고 했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만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우리가 제자라는 그 표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그 신분 증명서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역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역자라고 목회자라는 그런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게 인격과 말과 행실에서 본이 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를 보면 스승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모습을 그분의 인격과 삶의 발자취를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 하겠습니다.